바이블 GPS 제65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성경을 읽으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경의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라블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성경의 진리를 직접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될 때 변화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어느 책이든지 읽다 보면 우리는 그 책을 쓴 저자의 성향을 보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거룩, 사랑, 신실, 전능한, 무한함 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삼위일체,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을 가지신다는 이 교리가 열방을 바꾸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마치 포도 알갱이가 모인 포도송이처럼 복합적인 단일체로서 복수도 단수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 개념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2차원의 세계에 사는 존재가 3차원의 물체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땅에 붙어 사는 개미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관찰해 보면 모든 것은 삼위일체의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는 땅, 하늘,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은 고체, 기체, 액체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잴 때에도 길이, 깊이, 넓이로 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삼위이듯이 모든 것도 세 부분으로 만드셨습니다. 기독교 유산을 물려받은 나라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력 때문에 질서와 자유의 균형이 잡힌 삼권 분립의 민주정부 체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하면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일신을 믿는 무슬림들은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을 추구하고, 수백만의 신을 믿는 힌두교는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신을 닮아갑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족들이 믿는 신은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만 존재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명령과 율법주의는 부정부패로 만연된 지도자와 그에 따르는 경직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힌두교 문화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주는 계층의 불평등을 다양성으로만 이해하고, 제일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전생에 대한 죄의 심판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에 나타난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은 독재가 되고,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와 나라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가는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시며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상호 존중, 상호 순종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국가가 선진국으로 먼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무한하시면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많은 종교들이 신을 무한한 존재로 보지만 인격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모슬람들은 알라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라 봅니다. 힌두교도 무한하고 인격이 없는 최고의 신은 브라만이고, 유한하고 인격적인 신들은 그 밑에 3,600만 개의 잡신이라 믿습니다. 불교, 조로아스토교, 도교, 일본의 신도, 정령 숭배, 뉴에이지 등은 어떤 종교를 보아도 신은 무한하고 비인격적이거나 아니면 유한하고 인격적이거나 또는 유한하고 비인격적인 신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은 없고 원리 혹은 물질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무한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한없는 창조성, 발전, 계시를 주실 것이라 신뢰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찬송시로 시작해서 찬송시로 끝나는 성경 읽기입니다. 어제에 이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시 128편부터 134편까지 읽으며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 마침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유대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 상상하며 읽어봅니다.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복도 찾아봅시다.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올리브 나무의 새싹 같은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는 행복한 가정의 복,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복,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 허황된 것을 구하지 않는 복,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만족하듯 주 안에서 잠잠히 만족할 수 있는 복,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복, 헐몬산의 이슬처럼 아론의 수염에 내리는 향유처럼 형제들이 다정하게 사는 복 등등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부어지는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찾으며 읽어봅시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 부르는 찬송시를 다 읽고 난 후에 느헤미야 12장 31에서 47절에 나오는 성벽 봉헌 감사 예배를 읽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벽의 양쪽 방향 끝에서 찬양대를 이끌고 걸어 나와 성전 지대에서 만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위해 당한 모든 고난, 수고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의 눈에 분명 기쁨의 눈물이 맺혔을 것 같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영광송으로 알려진 시편들 104편, 107편, 111편, 112편, 123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발견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도와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등등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지 새삼 감격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갤러리나 뮤지엄 같은 곳을 가면 한 곳에서 몇 시간씩 한 작품을 감상하며 감탄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 그림과 작품에 대해 알고 연구한 사람일수록 그 작품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탄하고 찬송하며 그 앞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찬송시를 읽으며 우리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기를 소망해 봅시다. 예수 전망대 시편 132편 17절 이곳에 내가 다윗을 위해 뿔 하나를 자라게 할 것이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불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곳이란 성전을 말하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시편 132편은 120에서 134편까지의 성전 순례시 중에서 가장 긴 시편으로 성전 건축을 원했던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32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견뎌냈던 모든 어려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험한 산지에 있어서 원래 그곳에 살았던 여부스 사람들은 아무도 이곳을 침략지 못할 것이라 자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 1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져진 다윗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자부했던 여부스 성을 정복하고 주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집을 처음 짓겠다라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다 날이 저물어 길가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소원했지만 결국은 제단을 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까지 잠자지 않겠다며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의 가문이 영원한 왕의 가문이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짓지 못한 참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의 각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하나님, 다양함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삶, 서로 다른 음을 내는 존재들이 합창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낼 때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